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 본문으로 홍해는 기도 작전이다. 홍해는 기도 작전이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의 군대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듣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애굽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죠. 430년간 종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그런데 그 홍해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르시고 전혀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거들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직장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그대로 없애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년을 사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걷습니다.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라고 나오는데 오던 길을 되돌려서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즉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지도를 봐도 이상합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제 바다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홍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에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홍해 앞에 이끌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곧장 가지 않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셨는가? 넓은 길 놔두고 홍해가로 왜 인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부러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보원들이 정탐꾼들이 바로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여 저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홍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그들을 다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저들은 도가니에 든 쥐로 이제 우리가 뒤쫓아가서 저들을 도로 잡아오자고 이것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진치게 하였는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강대국 애굽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 머물게 하고 바로가 그들을 따라가게 잡으러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나? 이사야서 43장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물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서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가? 물이 없어지고 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평탄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히 그 길을 지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도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서 미안해 하신 분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제목은 홍해 바다는 기도하는 작전이다 라고 했죠.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냐고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불평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하고 홍해 바다를 만나서 홍해를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 어김없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 광야에 나와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똑같이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있게 합니까? 불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그 길을 건너게 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있나요?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나요?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할까 두려운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을 하수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노동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담대합니다. 모세는 담대합니다. 이제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터인데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원망한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려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면 그냥 미리미리 주면 좋을 텐데 구하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안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가 싫어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거든요. 즉 기도하면 마귀는 기도한 것을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기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아침부터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이 더운 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쁘게 수고하다 보니 기도할 틈이 없는 거. 피곤하죠. 기도를 못한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든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을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요셉의 집에서 30년간 사실 때에는 마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돌볼 수는 없거든요.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자녀의 삶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의종을 바쁘게 만들어서 주의종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의종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히 기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고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어 밀고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22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물이 쫙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23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렬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손을 다시 내어 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바로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뒤쫓아올 때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바다에 내어 미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하나로 합해버리고 들어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 병거들, 군인들, 마병들 수장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홍해 작전은 홍해는 기도 작전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 밀어라. 아마 모세도 손을 내어 밀 때 왜 손을 내어 밀으라고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어 밀고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 했을 때 순종하니 모세가 손을 내어 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시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니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좌우로 갈라진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 건너가고 다 건너가고 이제 애굽의 군대,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하나로 합해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해 작전은 기도 작전입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쁘다 보니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더라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를 못해요.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 가끔씩 찾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하러 나갑니다. 직장에 나갑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도 막아주시고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시고, 다 건넌 후에는 홍해를 다시 하나로 합해버리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정시키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는 그 순간이 기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제부터 나도 기도해야 돼. 이제부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부탁하옵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이제부터 기도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되고 꼭 해야만 되고,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기도는 잊어서는 안 돼요. 빼먹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승리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승리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요, 가정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이제 지금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신생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4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